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6장 너희 근심 걱정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소란스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 알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더욱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부터 기독교의 대현장, 기독교 윤리라고 불리우는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5장 중에서 다 나눌 수가 없어서 팔복만 함께 나눴습니다. 5장에는 팔복 외에도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천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구제와 기도, 금식, 재물, 이 4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제란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자선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거나 약자들을 위한 여러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마다 11조를 하여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중에 거류하는 자, 객, 고아,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을 돕는 구제라는 이 아름다운 전통은 시간이 흐르면서 외식화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떤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으려고 구제하는 이런 형식화된, 외식화된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게 상을 받고자 한다면 은밀하게 구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구제라는 이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하는 그 내면의 동기와 마음가짐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 전 교회 앞에 놓여졌던 마스크 항아리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 초기여서 마스크가 매우 귀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내가 쓸 마스크도 구하기 힘든 그때에 항아리 가득 담겨진 마스크를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제품명도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그 마스크들을 바라보며 성도분들의 귀한 마음 하나하나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를 꺼내서 정리하고 다음 날이 되면 또 가득 쌓이는 요술 항아리 같은 항아리를 바라보며 가슴 가득 따스함이 채워졌습니다. 생명생교회 성도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해져 왔습니다. 그 귀한 마음을 비록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고 또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마다 잊지 않고 쌀이나 구제비를 남몰래 전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신문 보도를 여러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구제 헌금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그분들은 남몰래 하는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신 주님이 정해주신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5절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며 정죄하거나 책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미사어구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중언, 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주의 음성 듣고자 나아가 앉아있는 그 자세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압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은밀한 독대의 시간이 더욱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골방의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기도에 대한 예화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가 영국을 여행하던 중 웨슬리의 자택과 집무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실로 들어간 그는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2개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은 무슨 구멍입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무슨 구멍 같으세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혹시 쥐구멍이 아닌가요? 천만에요. 저것은 웨슬리의 기도의 흔적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웨슬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마룻바닥에는 쥐구멍 같은 무릎 자국이 구멍처럼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던 그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로 19세기 성결운동과 20세기 오순절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했던 이 한 사람,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밀하게 해야 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종교적인 목적이나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금식은 음식을 삼가는 것, 그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응답에 집중하기 위하여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한다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금식하는 티를 내지 않으며 은밀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이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빛이 새벽빛같이 밝을 것이며 치유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를 호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그 일을 하여 참된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그런 그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은 죄로 인해서 눌려있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말씀을 몰라 줄여있는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함께 더불어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며 그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함에 있어서 은밀하게 하라라고 거듭 당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우가 우리 삶에 으뜸가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십니다.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절로 24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집, 차, 직장, 여러 가구들, 옷, 먹을 것, 입을 것. 수많은 것들을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것을 살 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잠시 동안 사용하다 버려질 물건일 뿐입니다. 내 명의로 된 차도 내 명의로 된 집도 그저 잠시 사용하다 다시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옮겨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영혼까지도 바치는 것을 봅니다. 왼쪽에 칠판에 적힌 것은 6학년 아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적은 것입니다. 돈, 옷, 핸드폰, 주로 물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명의 아이들 중에서 단 한 명이 추억에 깃든 잡동사니라고 적어서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최고 가치는 돈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맘몬, 돈의 신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 이것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가치입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결국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사람들의 주된 관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 우리의 보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물이 아니라 우리의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와 그 곳을 꿈꾸며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재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다면 하나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좀 더 많이 갖고자, 좀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할 것임을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자꾸만 생겨나려고 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당연한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애쓰며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
라는 것의 반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염려가 나를 엄습해 올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길 원합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 어떤 자세로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제, 금식,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질병과 그 여파로 인해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 3분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